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여전도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도 부딪혀보고 또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말씀의 힘이 또 말씀의 능력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내가 몸소 체험을 해봐야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또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 고통, 또 환난, 슬픔 이런 것들을 주심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또 그 광야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훈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홍해 속으로 뛰 들어가 봐야지 홍해가 멈춰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수십만 미디안 대군이 버티고 서 있는 적진을 향해서 창과 방패도 없이 홀로단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따라 순종하며 뛰 들어가 봐야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이후에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또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쫓기고 죽이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광야의 길로 이끄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시험과 연단을 이기게 하심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혜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라는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광야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쉬리에 빠지게 만드는 참으로 고달픈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길을 건너는 가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를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미드바르 아닙니까? 미드바르. 근데 이제 이 광야의
광야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절망의 환경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그 험난한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광야를 걷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지칩니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기보다도 마냥 그냥 고난과 아픔, 절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심각한 것이,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 광야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수시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번씩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도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정작 저에게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 광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 삶에 적용시키기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즉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콜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고난이고 아픔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으로 쉽게 또한 무덤덤하게 그 아픔들을 이겨나가기는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있는지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원치 않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픔 앞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치고 고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지친 광야의 길을 거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바르, 그 광야길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광야길 속에서도 그 광야를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고난과 또 어려움 속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홀로 광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뼈아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낮아진 곳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그 고난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광야길 속에서도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히려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태어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배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 뒤덮여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풍랑에 휩쓰여서 절망의 깊은 곳으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답이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짐승이 부르짖고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 우리만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도 그냥 지켜주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시듯이 눈동자는 우리 몸속에서 신체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눈에 위험이 닥쳐오면, 아니면 뭐 먼지라도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올려가지고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분의 눈동자를 헤아려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잡고 그 약속에 신뢰해서 강약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새롭게 또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아픔, 시련, 또 아픔의 그런 광야길이, 또 질병과 상처, 그런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길고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다바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변환시켜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또 강야의 길이 없으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생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광야의 길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거칠 때에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다바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낙심이 밀려올 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열어가시는 2026년 새해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기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